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논을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넓이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노곡,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과 남보석과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온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온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 위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39장에는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이 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사장 옷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부분을 좀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거기 1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이제 식양을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것을 전달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전달한 내용을 듣고 이제 불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시키는 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가시면 5절 끝부분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도 끝부분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21절 끝부분에 가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내일 보는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그거는 그 옷의 그 디자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막도 그렇고 이 제사장의 옷도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을까 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크게 이제 그 에봇이라는 게 그 파란색 옷 겉에 입는 화려한 그 옷을 말하는 건데 양쪽 어깨에 보석이 2개 있죠. 그래서 6지파씩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고 가운데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는 이제 보석 하나하나에 이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시면 7절을 보십시오. 7절. 네.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그러니까 에봇을 입는 이 어깨바지, 어깨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호마노를 담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그러니까 양쪽 어깨에 이 다는 보석은 호마노입니다. 저도 이 호마노가 어떤 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질 못해서. 근데 이제 이 호마노라는 보석을 다는데 여기다가 이제 7절에 보시면, 아니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겼어요. 이름을 여기 하나하나에서 6명의 이름을 새긴 것이죠. 6절에 가면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그 이제 새긴 보석을 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보석을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냐? 기념하는 보석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요, 기억나게 한다는 게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메모리얼 스톤이라 해가지고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이 양쪽 어깨에 보석을 달고 그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이렇게 파서 이름을 거기다 새기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걸 보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는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기억한다는 내용이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1편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1편. 시편 71편 9절이요. 찾았습니까? 예. 시편 그 71편 9절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 다음에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늙었다, 내 힘이 쇠약하다라는 얘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또 다르게 표현해보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인간이 됐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뭐냐?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에요. 자기를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저희 어머님도 이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고 저희 장모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그냥 저희 집에 계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게요. 근데 이제 그 말을 굉장히 그 위로를 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 모른다. 또 사람들이 나를 떠날지 모른다. 왜?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철저하게 계약적 사고방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를 살아갔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쓸면, 그러니까 자기가 쓸모가 있으면 자기를 찾고 쓸모가 없으면 자기를 버린다는 것을 평생을 살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쓸모없는데, 자기가 부족한데 자기를 받아주고 품어준다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늙었을 때, 힘이 빠졌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버릴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한 거죠. 1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71편 18절에 보면은 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늙어서 백발이 돼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그 심리 안에 있는 굉장한 그 근원적 두려움이에요. 이거를 이제 뭐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해요. 뭐 이제 프로이드는 뭐 이거를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뭐 풀어가고 뭐 별 설명을 다 하는데, 성경적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래로 인간에게 이걸 버림받은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속에 버림받은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버림받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무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막 꾸미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왜 그러세요? 예, 그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주목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자기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이제 별 수단과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원적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거는 자기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이가 들어가서 늙어가고 자꾸 기억력을 잃어버려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런 거를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느낄 때마다 두려움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 안에 굉장히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 두려움이에요. 자, 다른 걸 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를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찾았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4절이요. 이사야 49장 14절. 이사야서 49장 14절.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국가적 어려움이 있고, 이제 국가가 어려우니까 개인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뭐냐? 그게 이제 14절에 이사야 49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이런 버림받은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런 두려움이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라는 두려움이 인간에게 사로잡히면은 삶이 정상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죠?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을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울 때에 애를 낳아서 왜 해외로 입양 보낼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기를 수가 없으니까, 내가 기르면 굶어 죽으니까 애를 입양을 보냅니다. 근데 그 입양을 보내도 뭐예요?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여기다가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긍휼히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한다?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네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요걸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7절이에요. 네. 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보석을 달게 한 거예요. 기억하는 보석을 달게 해서 여기에다가 6지파씩 12지파를 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사장 그 성소 안에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특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제사장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제사장의 옷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여기다가 보석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하나님이 거기다 꼭 써놔야 잊어버릴까요? 기억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잊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늘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늙어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늙으면 어떡하지?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싫어해. 사람들이 너 좋아하지 않아. 그런 네 모습을 사람들이 다 알면 사람들이 다 너를 손가락질할 거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마귀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얘기는 이런 마귀의 속삭임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주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봐라. 하나님이 보석에다가 내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날마다 기억을 하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새기셨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예배생활 잘하니까, 내가 봉사 잘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뭘 받는다는 소위 말하는 거래예요. 거래.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대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에도, 내가 못났음에도, 내가 죄인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은혜로 해야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해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날 기억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날 지켜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이거를 잊지 않게 되길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를 기억하기 위해서 보석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보석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서도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긴 정도가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기억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만약에 퇴직하면서 전 재산을 어떤 회사 주식에다가 투자했다면요, 제 마음은 항상 그 회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회사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늘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로 나를 위해서 투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두렵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기 위해서 내 이름을 보석에 새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